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너에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 달리 표현하자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지켜 행한 노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람들에게 알린 그 심판의 말씀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말이죠. 이유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 지은 것들을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그들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을 낳는 그런 가정을 일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노아가 들었고,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상 자신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주신, 그래서 받게 된 그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노아 역시 물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답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주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도 짓고 그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 명하신 생명체들도 다 들여 방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실제적 심판인 물을 땅에 부으시기 시작하고 40일 40주야를 그렇게 하니 물이 차고 넘쳤고, 그 물로 인하여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지 않고 천하에 넘쳤던 거죠.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기서 예외가 된 것은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그런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함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준행하지 않았다면 설령 방주 비슷한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방주는 그 심판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지켜 만들고 준행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노아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방주로의 구원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심판에서 피하라고 은혜로 주신 그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서 묵상 제목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되었고 창세기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또한 복을 주사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체들을 사람만 아니라 종류대로 내시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생육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비록 범죄한 이후에도 그 본질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등치가 큰 그런 동물들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고 또 동물원 같은데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판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대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구원도 심판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사는 것이 진정 최선의 삶이다.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더니 눈이 밝아질 뿐이지 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죽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죽음을 행할 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범죄한 자를 막으셨습니다. 그 영생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셨다고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오시고 사람들을 결산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러한 분별, 결산을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분별력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종교성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안에 분별된 인생이 될지를 깨닫는 귀한 묵상과 그 나눔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